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사회적 차원에서 또 윤리적 차원에서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신 말씀이 어떤 이 세상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법을 지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공생애 중에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도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든지 남을 용서해라 이런 것을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그냥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10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루카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 어떤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죠. 어떤 모여서 그냥 상명하복에 그런 어떤 룰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예요? 어떤 조폭이든지 어떤 그런 집단들 보면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선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그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 또 보잘것이 없는 이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뭐예요? 나에게 해준 것이고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각자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조직과 별반 차이 없는 개개인이 그냥 모여서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가 집단이나 조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하답송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애를 써서 기도해야지만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셔요? 하느님이 나를 매양 알고 계신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내 내면,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은 꿰뚫고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예수님도 그러죠. 전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누가 죄를 짓더라도 와서 회개합니다 하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자비의 공동체이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죄를 지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바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로 예수님의 그 순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그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 이 두 문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냥 이것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남에게 죄 짓게 하면 어떻게 한다. 연자매를 걸어서 보면 바다에 던져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 남에게 죄 짓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라는 것은 더욱더 아니죠. 자기가 늘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자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설령 유감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누구를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자비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남에게 죄 지은 것보다도 남이 나에게 죄를 입힌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죠. 그것도 역시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라는 존재만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죄를 짓게 한 것보다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입힌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것은 원인은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자꾸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이 이것이 참 힘들다는 걸 알고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것은 자기 믿음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앞에 조각상 갖다 놓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100일 동안 공을 들여서 기도하면은 들어주는 그런 섬길 때, 숭배의 때는 내가 믿습니다 해야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은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인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시죠. 그것처럼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신망의 그 믿음, 희망, 사랑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은총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교에서 정의 내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대략 한 4단계를 거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지성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진리의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지성적인 동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묵주기도만 돌리고 성체조배하면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성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것은 이제 그냥 지성적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이제 조금씩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에 길들여져 있는 내 존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어떤 나에게 좋은 일, 나쁜 일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순식간에 없어질 좋은 일이고 나에게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좋은 것보다는 자기 편에서는 꺼리는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 대한 신뢰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서 주님의 신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더불어서 우리 의지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그쪽으로 향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겠죠.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습성을 거슬러서 주님의 선으로 향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자신의 수련이 필요하죠.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식대로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삶을 보면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역류를 거스르는 그러한 내 영혼의 수련의 과정이 없이 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도자들이나 요즘 신학교에서도 어떤 수련기가 있죠. 수련기라는 것이 뭘 가다 놓고 그 수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옛 인간의 습성들, 이것을 하나님의 습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절제와 어떤 정기적인 그런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떤 과정 속에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이 있듯이 그 과정을 견디어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 삶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은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천상의 것,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묵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이죠. 영적인 비전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은 히라보,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근데 라틴어로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나 대축일 때 사제의 강론이 끝나면 일어나서 뭐래? 크레도를 바치죠. 크레도. 이것이 신경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바로 크레도. 크레도라는 그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크레도라는 이 단어는 골, 심장, 나래, 건네다 라는 것으로 이 크레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심장을 내어드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지성적인 그냥 내 열정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죠. 내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생명을 그분께 이양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 이단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심장을 떼서 신에게 바치죠. 이거 크레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존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 내 자신이 없어지고 버려지고 포기되는 그 상태로 이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때 사도신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주 성상,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믿는 바에 그 삼위일체를 고백하죠. 그리고 교회와 또 성인의 통공을 믿죠.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래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과연 내 삶이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난다면 이제 내 존재가 이 지상에 머물러 있지만 영원한 삶에 얼마나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육신이 그곳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령성회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주입합니다. 가르칩니다. 길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해의 상반기 때 우리는 또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죽음?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전례일이 끝나는 이 후반기의 마지막에 다시금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죽음이 얼마나 의미지어져 있고 내 믿음이 영원한 삶의 관문으로서의 그 죽음을 나는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내가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정의 내리는 그 믿음의 삶을 나는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해서 그 사도들이 주님께 기도하였듯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